오늘 강의는요, 제가 특별히 참 하고자 원하고, 제가 이거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이웃 사람들과도 이렇게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제가 강의 더 진행하기 전에 모든 분들 제가 뮤트 할게요. 예, 자기가 뮤트 안 되신 분들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뮤트하고 들어가죠. 네. 거의 다 뮤트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뮤트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한테 호스트가 넘어갔나 보네. 다시. 제가 스크린 쉐어링 네, 그래서 코호스트 드렸거든요. 제가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컨트롤하고 예. 예.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존 부스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 자기 부인과 함께 그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귀빈석으로 몰래 들어온 그 부스에 의해서 저격당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었는지, 총을 어떤 각도에서 맞았고, 어떤 그 살인범인 그 부스가 어떤 총을 이용했고, 또 이것은 이제 총알이 어디로 들어와서 이건 아브라함 링컨의 뼈 조각입니다. 그 두개골 조각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총알, 그 머리에 들어간 총알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다음날 8시 22분인가 죽은 것 같아요. 몇 시에 죽었는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죽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 있었는지 다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반응도 나와 있고, 온갖 세세한 것에 대하여 워낙 유명하고 그 칭송받는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세세한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그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 죽으신 거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태어나시기도 하고 우리처럼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죽음의 사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파헤쳐 나가고 연구해 볼 과제라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아니면 무엇이 그분을 죽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마귀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군중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 집행위는 로마가 했죠. 그 집행은 빌라도가 넘겨줬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영이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그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들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인을 봉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에 나와 있죠. 물이 넘쳐서 그 군대가 멸망당하고 또한 그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동맹한 왕이 King of Covenant, or Prince of Covenant, 그 약조한 왕,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나 더 깊게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와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만 따지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멸망당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으면은 구속 사업을 위한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다 전가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또 율법의 요구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다 떠맡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모든 우주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는 생각 없어. 나는 싫어. 그렇으면 아무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자신의 우리에 대한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미가 가사대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가장 큰 원인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는 이제 사람처럼 되사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셨다면 죽을 수가 없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죽기 위해서라도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요. 거기에 대한 육신적인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망 원인이. 의사가 다 그 사망 원인을 다 적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게도 사망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고 연역적인 방법을 써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과 예언의 신과 또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이것은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1848년에 스트라우드라는 사람은 카디악 럽처다.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1965년에 어떤 의사는 데이비스라는 어떤 의사는 heart failure, 심부전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그 병리 검사하는 병리 의사로서 예수님이 hypovolemic shock, 쇼크 살다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싱코피, 기절해서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피가 너무 산성이 돼서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어디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숨 모셔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과 과학과 또한 예언의 신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서, 육신적인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극도의 정신적 고뇌에 의한 심장 파열.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은퇴를 해도 스트레스,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 재결합을 해도 스트레스, 해고돼도 스트레스, 결혼해도 스트레스, 그 다음에 큰 병에 걸려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녀, 부모, 형제의 죽음도 스트레스, 수감, 별거, 이혼도 스트레스인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 이건 이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상대적인 점수를 매긴 건데요. 점수가 가장 높은 100점짜리 스트레스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는요. 이 토마스 홈스 박사에 의하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자기와 평생 동거하기로 약속했던,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가 헤어질 때까지는 함께 같이 있기로 약속했던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탑 5,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의 사건들의 가장 큰 5가지는요. 잘 보면은요. 헤어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헤어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심장에 대해서만 볼게요. 심장. 여러분 아주 큰 슬픔을 당할 때 시련의 슬픔, 이제 애인과 사귀다가 시련의 슬픔을 당했다. 그때 아니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럴 때요. 우리 한국말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가슴이 터진다. 가슴이 메어진다. 가슴이 아파. 그러죠? 가슴이 아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슬픔 당한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슬플 때 숨도 쉬기 어렵고 막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죠. 그런 느낌 여러분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인간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요 heartache라고 합니다. heartache. 심장 뛰는 게 거기에 벌써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뭔가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 사람들도 heartache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요, 심탕, 그럽니다. 심탕. 예? 심통이라는 거 심통. 예? 심통이 꼭 심장이 아파야지만 심장 근육이 이렇게 heart attack 돼가지고 뭐 심근경색증 때문에 아픈 거 말고도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국 사람들도 심통, 예? 심탕 그런단 말이에요. 스페인어로도요, 앙귀스타라고 합니다. 앙귀스티아. 앙규라는 거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앙귀스티아. 거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앙고샤라고 합니다. 앙고샤.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때요. 내 가슴통 안에서 심장에 무슨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슴 터진다고 그럽니다. 가슴이 터진다. 미국 사람들은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heartbreaking story. 그러면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를 말하죠. 예? broken heart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샹신 그래서 상심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쓰죠. 상심했다는 말은 이 심장병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상심이 마음이 극심하게 상했다는 말이죠. 일본어로는 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머리에 있는 heart, 정신. 영어에서는 heart가 이 마음도 되고 이 마음도 heart가 이 가슴에 있는 heart도 heart라고 해요. 그렇죠? 예? 영어에서는 그게 분명해요. 이 정신 내 heart와 이 심폐 기관 중에 하나인 우리 그 구멍이 그 가운데 구멍이 있는 뻥 뚫리는 근육 조직 심장과 하트가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 마인드 하트와 이 흉곽에 있는 하트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교감신경. 이 교감성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심장도 빨라지고요. 막 강하게 뛰면서 막 심장 박동이 뚝뚝뚝뚝 하는 게 막 느껴지고요. 그렇죠. 막 화가 나도 그렇고 막 너무 슬퍼도 그렇고 네? 이게 심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예.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진짜로 심장이 터질 수도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진짜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이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예? 일본 한 대학병원에서 이 제가 그 교수 이름을 잊어본 사카인가 어떤 사토이 교수가 이렇게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때 1990년대는요 이제 심장 조영술, 그 심장혈관 조영술, 그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이 한참 이제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전혀 생각 못했던 걸. 근데 보니까 이 의사가 보니까요, 일본에 이제 어떤 특별히 여자 환자들, 그 중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병원에 들어온대요. 어쩔 때 이제 이 가슴 통증 때문에 들어와요. 너무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EKG 그 심전도를 딱 찍어보니까 심근경색증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통증도 있고 EKG 그 심전도도 심근경색증과 너무 비슷하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CPK가 올라가 있고 그 심장 근육에서 새어나오는 그 엔자임들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딱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딱 하트 어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할머니들을 카디악 캣 이 심도자라고 그래요. 예, 심도자실로 들어갔고 이렇게 조영제를 딱 줘보니까 이 조영제가 지금
heart를 이렇게 heart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제 된 건데 지금 조영제가 들어가서 heart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heart가 보통 사람하고 틀리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심장 혈관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은 아니에요. 심장 혈관이 하기 때문에. 그 심근경색증은 아닌데 이상하게 심근경색증과 증상도 똑같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 보니까 심장 모양이 희한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보통 이제 그 우측 심실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측 심실에 이제 조영제를 들어가면 조영제가 이렇게 비춰져야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끝에가 이렇게 늘어나 있었어요.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끝에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조영제를 집어넣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따꼬츠보라고 썼습니다. 이 증후군을 따꼬츠보 증후군. 따꼬츠보는 일본에서 어부들이 문어를 잡을 때 쓰는 항아리의 이름입니다. 문어 잡는 항아리. 그걸 따꼬츠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어가 여기에 이제 얼굴을 머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잘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어를 이렇게 해서 쉽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 따꼬츠보 항아리처럼 심장의 모양이 변한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본 의사가 먼저 이것을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도 우리도 그런 거 발견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우리도 그런 거 발견했다. 이렇게 심근경색증도 아닌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엄청나게 아프고 고생하더라. 저도 봤습니다. 저도 환자들 제가 두 사람 봤어요. 한 사람은 한 60대 아줌마였는데요. 자기 딸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잘 못 돼요. 심장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힘차게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늘어나서 요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심부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달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 2달 있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제대로 돌아왔어요. 또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환자를 봤는데 84세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들이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 때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50도 안 돼가지고 아들을 잃은 다음에 너무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심장이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가지고 심부전에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요 가역적입니다. 이게 한두 달 있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고 남자보다 여자에 많고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에피네프린을 과다로 분비해가지고 노에피네프린이 하필이면 심장 쪽에 많이 몰려갖고 심장의 근육다발 사이에 결체죽이 녹으면서 심천 근육이 얇아지면서 풍선처럼 확장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그림으로. 이거는 이제 심장 조직이에요. 심장 근육 다발이죠. 파이버, 머슬 파이버인데요. 이 머슬 파이버들이 이 서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붙어 있지 않고
이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요. 예? 간격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실,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방이 있죠. 근데 이 심천 부위, 요 꼭대기, 에이펙스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얇아져가지고 점점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얇아져가지고. 그러면 이 얇은 부위가요, 이 얇아진 부위가 잘 이렇게 왕성하게 작동 못하거든요. 스퀴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이게 풍선이 불어가지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게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예? 이렇게 너무 늘어나면 힘이 없잖아요.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심장의 통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여기 폐가 있죠. 폐에서 심장으로 이제 특히 이제 좌심실로 피를 보내죠. 그 다음에 좌심실이 온 몸으로 피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좌심실이 약해지면요, 그 힘이 약해지면요, 그러면 폐에서 오는 피가 계속돼 누적돼요. 잘 앞으로 나가지 않죠. 앞으로 내가지 않으니까 뒤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젖습니다. 예, 물로 젖어요. 물로 젖어요. 그리고 물로 젖을 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물이 찹니다. 폐에 물이 차요. 그러면 이제 숨쉬기가 곤란한 거죠. 폐가 이렇게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 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폐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요, 이게 폐를 싸고 있는 그 비닐 주머니 같은데 막 안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여가지고 폐를 누릅니다. 예? 폐 안만 그 폐가 이제 스폰지 같으니까 거기에도 물이 차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폐를 싸고 있는 주머니 안에 물이 자꾸 차가지고, 예? 어쩔 때는 우리가 의사들이 이렇게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이걸 물을 빼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물이 쌓이면은 이걸 흉수라고 합니다. 흉수. 네, 흉수라고 합니다. 흉수.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를. 예. 그다음에 그러면 흉수가 차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증상이. 그다음에 심장 박출이 저하돼 가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이렇게 혈관 쪽으로 밀어야지 혈압이, 예, 뭐 120, 뭐 130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심장에서 이렇게 박동이 너무 약해지면 혈압이 80, 70, 60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힘이 없어서 기절하고 픽 쓰러지고 그러죠.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심장이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터질 수 있는데 극심한 경우에는. 예.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사망하죠. 자, 여기에 대한 보고가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1990년대 때 처음 따코츠보 증후군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 학회에 발표된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됐어요. 이제 가설이 아닙니다. 예. 엄청난 스트레스가 심장의 근육을, 예,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심부전을 가져오고, 혈압 떨어뜨리고,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어쩔 때는 극심한 경우에는 터지기도 한다. 이것이요, 이제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설이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극도의 정신적인 고뇌를 겪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겪어본 적도 없고, 예? 겪을 수도 없는 엄청난 고뇌를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 그 겟세마네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 그냥 고민한 것도 아니고 매우 고민하여, 예?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시면 죽을 정도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 soul, 영어로 하면 my soul is exceedingly, 예? exceedingly sorrowful. 그냥 sorrowful이 아니고 exceedingly sorrowful, 또 even unto death, 예? 죽을 정도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는 그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가슴 타게 기도했냐. 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요. 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요. 예? 여기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것입니다. 예, 땀샘 근처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갖고요. 예? 이 사실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땀만 흘려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땀 쭉쭉 흘리면서 고민할 때, 예? 우리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땀이 피로 나오면요, 정말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우리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셔야 됐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되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를 모르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죄를 모르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예?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여러분이 누구한테 하면 누명을 이렇게 거짓말 여러분이 한 적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집사 당신이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거짓말장으로 몰린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 그 작은 거짓말 하나 했다고 그 누명 씌우는 것도 우리가 분통해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살인, 너는 살인자고 너는 음란한 녀석이고 모든 죄가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명의 모든 죄가 이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분이 이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이 하나고요. 스트레스의 하나. 또 하나는요. 영원부터 같이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덤 저편에 어떠한 희망도 이렇게 만져지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과 분리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치셨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의 슬픈 마음을 표현할 때요. 이건 멀리서도 들었어요. 먼 발치에 서 있던 제사장은 그 십자가 밑에 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인들과 접촉하기 싫어했죠.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죠. 멀리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껏 말씀하셨어요. 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예? 왜 나를 버리세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그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 전날부터 이미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기 시작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부터 예수님의 심장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내가 버림받았다고 딱 생각될 때, 그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여잡고 견디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소리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심장이 딱 터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자, 폐가 이렇게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요. 비닐봉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심장도요. 비닐봉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그러면요. 심장이 터지면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심장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심장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비닐봉지, 예? 그 페리카디움이라고 그래요. 페리카디움 거기에 심외막에 거기에 피가 다 고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장을 압박합니다. 예? 심장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 비닐봉지 안에 심장은 확 줄어들어 버리고 그 비닐봉지는 피로 꽉 차는 거죠. 이 비닐봉지와 폐를 싸고 있는 비닐봉지는 다릅니다. 예, 달라요. 자, 이제 봅시다. 심장 파열의 증거들을 이제 의학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요, 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 예수님의 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 책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예?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없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뭐라고 썼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을 인정하는 그걸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서요, 요한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인간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밝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피가 따로 나오고 물이 따로 나온 겁니다. 섞여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따로 나오고 물이 따로 나왔습니다. 뭐가 먼저 나오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피가 중요했기 때문에 피를 먼저 쓴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따로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피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쭉 나왔던지 아니면 물이 쭉 나온 다음에 피가 쫙 쏟아졌던데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자기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믿죠. 요한의 증거가 참입니다. 이 요한의 증거가요.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죽었다. 그것도 이 스트레스성 심근 병변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이것이 이래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를 싸고 있는 주머니에는요. 물이 차인 거예요. 물이 차인 거예요. 물. 심장을 싸고 있던 주머니는 피가 쌓인 겁니다. 이 주머니가 서로 틀려요. 양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요. 창으로 쭉 찔렀을 때요. 창으로 쭉 찔렀을 때 이 카톨릭 사람들은요. 로마 병정이 오른쪽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네, 그렇게 그 그림으로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전 믿지 않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요. 맨날 훈련하는 것이 심장 찌르는 연습만 맨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지 심장을 향해서 창을 찌르지 오른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요. 창이 왼쪽으로 들어오면요. 먼저 이 심장 주머니, 물주머니를 딱 터뜨리죠. 그러면 피가 쏟아집니다. 먼저 피가 쫙 쏟아지고 섞이지 않은 피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창을 뺄 때 옆으로 쭉 찢으면은 그 다음에 물주머니가 터진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물주머니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1400년 그 전에 한 1000년 정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할 말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거 정말로 제사장들이 말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건요. 22편 더 읽어보면 내 심장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 inspired,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이 뭐라고 그러냐, 내 심장이 녹아가지고 이게 왁스처럼, 그러니까 양초가 녹듯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녹아서 이렇게 퍼졌다 하는 거죠. 그 심장 근육 다발이 이렇게 촘촘해야 되는데 이 결세 조직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펑퍼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펑퍼짐해지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쓴 거예요. 내 심장이 녹아버렸다. 엘렌 지 화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명한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신 게 뭐라고요? 아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과 아주 크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사실과 옆구리 피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해서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하여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자, 이 말이요. 저는 엘렌 지 화이트의 이 말을 딱 보면서요. 제가 이제 이 심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썼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제가 이분은 선지자다. 이것을 의사들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까 의사들의 그 추측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엘렌 지 화이트는 딱 말했습니다. 피와 물이 따로 나왔다는 그 사실은 정신적 고뇌에 의해서 물주머니가 따로 생기고 심장주머니가, 아마 엘렌 지 화이트 다 이해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엄청나죠?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 또 두 군데 다른 데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육신적인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broken hear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심돼서 우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좀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제가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어떤 다른 여자랑 좀 사귄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제가 하도 상심되는 일이 많아갖고 다른 사람이랑 많이 헤어졌어요. 근데 미국 오기 전에 어떤 그 여자를 만났는데 저는 그 아가씨랑 같이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좀 그런 걸 뜻을 비추니까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거절당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엉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이거 농장 안에 들어갔고 이불에 다 대고 이거 참 상심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상심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심장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상심되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걸 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자들은 그 심장벽이 좀 얇아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 거기에 취약한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 더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33세 청년이고, 카펜터, 목수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잘 단련되어 있고, 엘렌 지 화이트의 저술에 따지면 완전히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신으로서 우리의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으로서. 그렇지만 그분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내려왔을 때 그분의 몸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마치 2만 볼트의 전압을 여러분 TV에 흘러나가게 하면 여러분 TV가 팍 터지고 연기 나듯이 이 엄청난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관통할 때
이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아, 네.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그 갈릴리의 33세의 청년이 엄청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참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성 이 심근병증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엘렌 G 화이트의 증언과 그다음에 성경의 증언을 찾아보면서 확신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인을 이게 밝히는 것이고 이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엘렌 G 화이트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가진 모든 복음 체계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분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예수님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요. 이별의 슬픔이든지 뭐 자식을 잃든지 아니면 어떤 슬픔을 당하시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슬픔을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쉐어링 스탑하고 자 여러분 뭐 질문을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